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의 사건은 해석하기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의 이 열왕기상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그 영광을 보이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솔로몬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지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왕국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의 옹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여러분, 여로보암도 누가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의식해요.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온 신이다, 너희들을 출애굽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다의 절기를 비슷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악행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남쪽에서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베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로 파송해요? 베델로 파송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의 베델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쪽에서 온,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향하여 말하면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누구를 세워요? 요시아를 세워요. 여러분, 이 요시아는 언제 역사 속에 나타납니까? 여로보암 이후로 300년이 지나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모든 산당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제사장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신들까지도,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시신까지도 이 제단에 다 태워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행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제단이 무너지는,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로보암 왕의 손도 굳었다가 다시금 말씀에 의해서 펴지는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어디로? 유다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에게 들어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라고 시작하는 이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말하고, 떡도 먹자 물도 마시자 해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이 베델의 한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쏘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사자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 사자에 찢겨 죽은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서 애통을 하게 되죠. 애통을 하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장례를 치러주고, 뭐라고 유언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 역시도 내가 또 죽으면 이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의 뼈 옆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이 늙은 선지자의 이러한 나중에 막 통곡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많은 질문도 생기죠. 뭐 한 번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사자에 찢겨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는 이런 본문들의 말씀을 오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한 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시작했다 했죠. 이 늙은 선지자로 번역을 해도 되고, 또 한 번역은 늙은 선지자라는 번역도 되지만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선지자예요.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델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하고 선견자 노릇하고 제사장, 레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베델에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소위 말하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베델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거기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금 우상을 섬기는, 황금 소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그곳에는 선지자, 선견자들은 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맞죠? 북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북쪽은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땅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요, 북쪽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재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직분도 다 해임을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노릇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베델에서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늙은 선지자가, 오래 선지자 노릇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왕이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본문에, 11절 본문에 보면요, 아들들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디에 참여하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의 재단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신 일들을 다 거기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할 때,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선지자가 사실 여러분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는 건 사실 뭘까요? 암묵적 뭐가 될까요? 동의가 돼요. 암묵적 동의.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얼마나 선지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18절 말씀, 여러분 본문 보시고 성경 보시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임해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거짓으로 지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썩는 거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아니요, 거짓 없이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묵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더라라고 말하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앞에 전하는 제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좀 확인하고 예수 그 이름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 이름교회 그래요. 말씀이 일하십니다. 수없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66건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권사님 한 분이 백숙을 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백숙 드시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못 간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그놈의 설교 그놈인데 맨날 똑같은데 그걸 뭘 백숙 한 그릇 먹고 가시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금요 기도회나 아침 묵상이나 늘 똑같은데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들 동대구 노회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이런 공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목회를 돌아보니 수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막상 지금 돌아보니 내가 말했던 수많이 말했던, 목사로서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 고집, 때로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며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것이 나의 삶과 설교와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속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못 듣고 비진리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들을 경우가 생겨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에 베드로 교회 공동체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예요.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여러분 어떤 말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아요? 이득을 삼아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바로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둬요, 안 둬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든지.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떡 먹고 물 먹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쳐버리고, 오랫동안 완전히 거짓이 몸에 배어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냥 둬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질문이더라고요, 질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고자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소리가 세상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일부의 교회가 수많은 사역자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끊임없이 쏟고 매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요,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계시거든요. 너무 잘 알던 분인데 정말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제일 목사로서 부끄럽고 강단에 서기가 힘들 때, 그런 소문이 들릴 때는요, 사실은 옷을 벗고 싶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왜 이거 오래 선지자 노릇하도록 그냥 두실까? 사실 왜 그렇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그냥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전혀 믿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말씀의 역사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아무리 뭐 말을 해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자기 삶 가운데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설교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매주 사람들이 오세요, 예수 그림교회. 매주 이렇게 한 장, 뭐 많을 때는 막 7장, 8장 올라와요. 좋죠, 뭐. 아이고, 뭐 대충 해도.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진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외쳐 이르되. 다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을 가지고 뭐를 장난을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여러분, 유다에서 온 이 한 선지자,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물을 먹고 떡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잘못을 마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 그러면 가장 짧게 잡아도 5시간. 그러면 5시간 나귀를 타고 와서 사역해야 되고, 또 사역 끝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로 가려 그러면 최소한 12시간, 길게는 24시간.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 먹지 말고 떡 먹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 베델의 땅에서 나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그 땅에, 타락한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는 공급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만 너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여러분 뭐가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는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여로보암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신약의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될 거란 말이죠.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올 건데 그들이 뭐를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을. 여러분 수많은 어그러진 말을 듣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삶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늙은 선지자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왜곡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당신의 집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모든 통장의 잔고를 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간이라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근데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3년이나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쳤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매일매일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2시간 반 공부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수요 예배 있고 아침 묵상 있고 주일날 예배 있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3년 동안 배운 걸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년을 교회 다녀야 들을 수 있는 걸 3년 만에 다 들었어요. 3년 만에. 뭘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뭐를 들어요? 대부분 유튜브 들어요. 그죠? 대부분 유튜브에서 온 소식들 다 들어요.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느냐 튕겨 나오느냐 그 정도는 느껴요. 그 정도는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 소식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고 오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저 사자밖에 없습니다.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었어요. 사자의 본성은 뭐예요? 사람 다 뜯어 먹어야 돼요. 저 뒤에 나귀 그림 보이시나요? 나귀를 잡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본성을 딱 모아세요. 딱 제한하세요. 제재하세요. 물 먹고 떡 먹고 싶은 것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제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속아 넘어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아니 목회를 한 이후에도 수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수많이 속아서 화도 내고 열도 나고 분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도 나고, 이것이 지나왔던 제 목회의 시간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 저희 옛사람의 본성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제안 내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수없이 넘어 다녔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나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만 그걸 지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성을 딱 제안,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대지를 만나야 합니다. 참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돌이키는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참 선지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참 선지자인 이유는요, 범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본문 잘 보세요. 징계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고, 여러분 죽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속아도요, 또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싸움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합니까? 통곡하죠.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설교의 주석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적용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 옮겨오면서 내 형제여 하며 슬피 통곡하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심령 가운데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늙은 선지자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기가 여로보암 그냥 둬도 하나님 자기를 징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괜찮네. 여러분, 주일날 마음대로 산으로 놀러 다녀보세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산으로 다니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렇게 약간 협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내라 하십니다. 이렇게 겁을 줘야 좀 하는데,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 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상태라고요?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회심이라고 저는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임해서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뭐로 나타나요? 바로 돌아가는 길에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찢겨 사자에게 죽는 그 현장. 그리고 좀 보십시오. 이것은 사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현장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왜? 나귀도 안 죽고 늙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도 훼손되지 않은 채 딱 물려만 죽어 있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는 회심했다라고 저는 이 내용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의 결말, 나중에 어떻게 다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누가 등장할 것이다? 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과 이 제단에서 제사했던 모든 자들의 뼈를 이곳에 이 제단에 불살라질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 22장 300년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이 BC 900년대 사람이라면 이 요시아는 BC 600년대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단은 막 거기에 흔적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요시아가 어릴 때 옹립되고 나서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리하며 발견한 율법책을 읽자마자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전 개혁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성전 그 개혁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제단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열왕기하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열왕기하 2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를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 여러분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3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일을 행할 것을 이미 누가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에서 베델의 제단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사람의 묘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한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베델에서 올라온 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도 잘 반응 안 하고,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설교나 저 설교나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 또 이 설교나 저 설교나 오늘 들으면 끝나는 거고,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밀려오기까지 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죠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네가 바로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다. 네가 바로 베델에서 늙어버린 그 선지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멀고 나의 일상은 너무나 가까워요. 나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별로 반응 안 해도 내 삶에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 그 그림 중에 그림 뒤편의 배경처럼 서 있었던 낙이 보이시죠? 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쭉 묵상하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낙이에요. 낙이 이미지예요. 선지자가 계속 뭐를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그림의 나귀에는요 이제 올라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그 나귀에는 아무나 탈 수 없어요. 우리가 탈 수 없는 나귀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알레고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나귀에 누가 타실까요? 겸손하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누구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붙드십시오. 영상을 또 하나 더 보기로